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화면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환영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손을 흔들어서 귀한 화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 이야기를 오헨리 작가가 쓴 이야기입니다. 늦은 가을 초라한 3층 지붕 밑에 있는 그러한 방에서 존지라는 소녀가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폐렴이라는 병보다는 사실 삶의 의욕이 다 끊어져서 정말 그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존지는 자기 병상에서 보이는 건너편 집 담장에 넝쿨이 있는데 그 넝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러한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지를 보고 언니가 말합니다. 예, 담장의 잎하고 너의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언니.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내 생명도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담장의 넝쿨의 모든 잎새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존지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 심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바람이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존지는 마지막 잎새가 다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커튼을 젖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담장이 넝쿨에 아직도 마지막 잎새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또 다음날 됐는데도 또 붙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존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마지막 잎새가 마지막까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생명도 나는 마지막까지 살 거야. 나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 잎새는 가짜였습니다. 1층에 살고 있는 무명 화가인 베어맨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거기다 마지막 잎새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우울과 분노 속에 또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질병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베어맨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어맨 할아버지, 정말 마지막 잎새를 그려넣어서 그 희망을 잃고 죽어가던 그 한 생명을 살리게 되어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희망을 되찾아 주었던 베어맨 할아버지와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어맨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아주 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희망을 주었던 정말 믿음으로 소문난 멋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1세기경 마게돈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 순례팀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일에 3주 만에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결국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베레아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 너희들 소문을 들었어.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그렇게 되었다면서. 또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렇게 소문이 났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성도들이구나, 교회이구나 라고 바울이 인정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뒤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하나씩 각각 특징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믿음이요,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행하고 찾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 보니까 에르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에르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하다, 행하고 일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르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구주 예수 믿어.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 그냥 믿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 행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정말로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3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갑니다. 말씀 붙들기 이겨나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창세기 12장 뭐라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그 아멘 한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다 행함으로 다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90세에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걸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번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졌어. 그래, 순종해야 되겠다 행하기 시작했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단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행하여 분명히 말했죠. 독자도 아끼지 않았구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의 말을 뭐하였다? 준행하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 믿었으면 그것이 확신이 되면, 약속이 되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구나. 성경에도 분명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구나. 그래서 여호와 일에 예배해 주셔서 어린 양을 제사 드리게 되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큰 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원래 직업이 어부예요. 바다에서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믿어졌어. 그래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안 돼요. 잡은 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자, 말씀이 믿음이 됐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했어? 그물을 내림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면서 어떻게 역사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정말 신실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외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게 같이, 저분은 정말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시지만은 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정말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믿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수고는 정말 고생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 같이 나. 왜? 여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위해 수고했다고 그랬는데, 이 여기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성 간의 에로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필리아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가페적인, 즉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행한 것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다 예수님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들이 핍박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의 수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랑의 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고 있어. 심지어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사랑의 수고만 하려고 그 사람만 하는 것 같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고 있어. 편안한 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내 교회, 동탄교회 내 교회야, 이러한 교회, 내 교회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말하네요. 앞으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졌어.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유목민 성도,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러니까 정말 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그 교회의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은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성전에 나와 차가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는 심지어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청소하고 강대상을 닦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미래는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수고를 놓치는 순간 교회의 사랑은 더욱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의 손길을, 그 수고의 손길을 누가 아셔?
주님이 반드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랑의 순고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정말 그런 부모의 정말 따뜻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그 수고하고 했어야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맞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부모가 바쁘다 보고 또 여러 가지니까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먹는 것도 다 인스턴트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교육하는 것도 인스턴트 교육이야. 다 학원에다 맡기고 어디다 맡기고 다 맡기고 관심 갖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든 질병에 쉽게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는 이유,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의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를 가서 조사를 했어.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 그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 근데 숙제해가지고서 다 과제 발표를 했는데 다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랬어. 근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과의 그 다른 교수님이 문서를 보다가 그것이 궁금해졌어. 그걸 발견하고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추적해보라고 또 숙제를 내줬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한결같이 200명의 청소년들을 보니까 20여 명은 학생들은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지만은 186명 중에서 176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더군다나 정말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가 등 이렇게 상류층에 속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그들을 기대하지 않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라는 것이 알게 됐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인터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한 것은 사랑의 수고를 한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안아주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꿔주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놓친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직도 사랑의 수고를 애쓰고 여기서도 수고하고 저기도 수고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역사책도 나왔다 하니까 웨슬리안 타임즈라고 그러한 감리교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신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1시간 반 이상 2시간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70년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졌다면 70년 후에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말했습니다. 70년 후에는 정말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동탄교회가, 미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서만 큰 청년들만 많은 교회, 아이들만 많은 교회, 어른들만 많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중간에 청장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4대 3대 부모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수고,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견딥니다. 소망이 있다면 기다립니다. 인내와 소망은 양면의 동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핍박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인내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에는 공의로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려서는 안 돼. 주님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7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도 지금의 산돌교회인 중립교회, 지금의 세교교회인 신립교회, 그리고 산물교회인 상곡교회, 그리고 오산 사랑의 감리교회인 서국교회, 그리고 경기 금산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분립하고 성도들이 다 나가서 거기서 개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여기 사역했던 우리 전사님들이 나가서 개척할 때 같이 가서 기도하고 거기를 돕고 지금까지도 선교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이 중립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책에도 여러분들 이제 나옵니다. 원로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동탄교회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원치 않게 결핵을 걸린 게, 결핵을 걸리면서 각혈을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런 피를 토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짓겠다고 세우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동탄 교회 자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중리라는 그곳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게 홍석창 원로 목사님, 당시 담임 목사님이니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어. 근데 교회도 어려우니까 그를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래, 안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장집사님한테, 장집사님이 100평 땅을 사고 또 홍 목사님이 100평 땅을 사가지고 200평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정말 어렵게 해서 브로커로 벽돌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결핵에 걸린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조롱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이겨나가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송이 있었어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하 바에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거기에 서 아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지 않았을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그의 삶이, 물론 그 후에 집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따님은 감신대를 나와서 지금 제천 동북교회 사모님이 되었고 큰 교회 사역을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는 이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지난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몇 번씩 미뤄졌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화분들을 축하해 주셨고 여기 리본을 다 띄었어. 띈 이유가 뭐, 이따 오후에 다시 붙일 거야. 여러분 다 뭐 저한테 뭐 문자나 뭐 메시지나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70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 있는 거예요. 저 전시에 기록된 그 사진들 보세요. 그분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이제는 저는 소원합니다.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더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70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70년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욱 든든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